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3절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전도자의 삶, 새 방향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붙잡고 응답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2014년도, 2015년 이제 이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다고 그냥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어떤 강한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뀝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고르바초프라는 힘 있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중국은 폐쇄적인 그런 공산국가였는데 경제 개방에 그런 물꼬가 트여지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유일의 폐쇄 독재 국가로 아직까지 고집을 하고 그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백성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를 가보면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눈을 닦고 쳐다봐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흑암지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상태의 영향에 따라서 문화도 바뀌고 자연도 바뀌고 문제도 발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사람도 영적으로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요한 3서에서 요한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요셉 한 명이 신부는 노예지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형통한 축복 누리는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 감옥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땅 차지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새하늘 새 땅 가지 마란 말이 아니고 지상 천국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기도 할 때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면 그게 잘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 회복되면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잘 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설교한 대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의 일부분이지만 결국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 안 되면 목이 터지도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참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회복되는 전도가 되면 세상 나라의 흑암, 귀신, 악한 영의 세력이 꺾여집니다. 근데 그 역사가 그냥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대로 하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싸우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싸워 이겨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룩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대부분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 Holy War, 이걸 잘 싸우자. 그래서 이 전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부터 잘 붙잡아야 된다. 우리끼리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의 시작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사도행전, 오늘도 우리 목사님 메시지 사도행전 1장,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을 그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하고 굉장히 통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왕국을 철저히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있는 전쟁과 사도행전에 있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고 했냐?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2절에. 4절에 보면은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저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저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을 장악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간표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지금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진 여호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남아있는 땅이 많다. 그 땅도 장악해야 될 뿐 아니라
지금 진짜 중요한 시간표인데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또 빼앗기고 이 땅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표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 따라서 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붙잡아라. 세상 정복의 비밀을 붙잡아라. 여러분, 지금 땅 분배하는 이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지역을 분배해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현장에서 바꾸고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년 동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12지파가 골고루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7년 동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를 딱 하고 보니까 옛날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그 유언적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이 확인이 딱 되네요.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12지파를 보고 유언적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지만 실제로 이 땅을 분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땅 분배하는, 땅을 정복해서 땅 분배하는 이 사역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무슨 말이죠? 중직자. 우리 단체, 우리 총회에서는 중직자를 왜 세우느냐? 지역을 책임질 사람을 세웁니다. 저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지교회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는 반드시 중직자로서 지교회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 분배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기도가 수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200지교회, 300지교회 이랬는데 지금은 500지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50지교회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밖에 돼 있어요. 저 눈에는 보입니다. 저는 건축할 때도 저 눈에는 확신이 있었고 보였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올해부터는요, 50개는 최소한이에요. 50지역을 책임진 중직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아이들 땅 따먹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할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내가 사는 동네니까, 이 동네니까 이건 내 지역이야, 나와버리야,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철저하게 분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요,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은 전도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지역으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 뒤에 그분들의 사역은 나와요. 틀림없이 40일 동안 주님은 그들이 복음운동해야 될 지역을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사역을 해서 12사도와 70인 전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요, 에베소 지역 복음화하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랬어요. 지역 살리는,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을 분배해서 사역하는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알아듣는 사람을 따로 뽑아가지고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시아 전역에 복음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역 분배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지역을 분배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중직자는 지역 사령관입니다. 따라합시다. 중직자는 지역 사령관이다. 이 비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최고의 배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것은 정복 전쟁이면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죠. 자, 3절을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요? 싸우신 이시노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고 너희 중 한 사람이 일당 1000명을 쫓으리니. 자, 보세요. 전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가 되신다. 사무엘상 17장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전쟁 잘하는 분이라고 시편 24편 8절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신명기 1장 30절에도 먼저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신명기 9장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참된 성전, 거룩한 전쟁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잘 싸우는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라. Holy soldier, Holy soldier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무장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당부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무장해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오늘 본문 23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 기록된 다 지켜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일단요, 말씀 잘 받고 말씀 묵상 잘하고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복종했다. 말씀이 왕성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지역 살리는 방법이 뭐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니까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 내용이 뭐죠? 전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으로 감격하는 의의 흉배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믿음의 방패,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주로 뭐 가지고 했죠? 창칼로 한 게 아니고 언약궤, 나팔 이런 거 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담대한 군사로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불신앙 하지 마세요. 불신앙 안 하도록 신경 쓰세요. 그래서 불신앙의 근본 시작이 뭐냐? 여러분 영적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근본 원인은 영적 상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들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 집중하면 영적으로 평안한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1장 6절,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말세 때 사탄의 전략은요, 확실치 않는 자를 속이는 전략, 그것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안 속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으면 속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속아요. 내가 뭔가 필요하면 속습니다. 그렇죠? 속아요. 시골에 지금 노인들을 굉장히 많이 속여가지고 그 시골에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몇백만 원씩 돈을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아프니까 막 그들을 속이는데 바로 먹으면 만병통치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왜 속습니까? 어리석고 두 번째 자기들이 아프니까 속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이 나와요.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 안 뺏겨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에는 뭐라고 했죠? 호흡미케 한다.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도 된다. 아니, 와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된 말로 꼬시면 꽃이 키는 사람은 누구냐? 확실치 않는 사람은 꽃이 켜요. 근데 거의 우리 교인들은 그럴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 입구에 와가지고 막 전단지 뿌리고 아무리 해도 괜찮지 않겠냐.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단, 3단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확실하면 돼요. 세 번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견고한 진이 어떤 거냐? 이론, 생각, 사상,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보다도 더 대단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놓은 이런 높은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뭐요?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일 수 있는 생각이 힘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말씀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는요 방법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던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싸움에 승리해야 되느냐? 생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싸우고 바깥에 하나님 모르게 하는 불신앙 사상과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무슨 말이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 싸우라. 잘 기억하세요. 미리 받은 말씀 갖고 싸우라. 말씀이 무기가 될 만큼 붙잡아라. 주일날도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딱 있고 감사가 나오고 이걸 갖고 무기로 쓸 만큼 붙잡고 가야 돼요. 성령께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냥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는 스스로 그냥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요한 1서 2장 24절에도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딱 마음속에 걸려져 있어야 되고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현장을 정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 Holy City. 거룩한 도시를 반드시 회복해라. 여러분, 거룩한 도시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째,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돼요. 나도 망하고 우리 자녀도 우리 후대도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왜 홍수 재앙으로 인류가 멸망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부악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썰어버렸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 보고 정복하라고 하느냐? 너무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예언했거든요. 네 자손들이 나중에 요셉 때 되면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한 400년 살다가 돌아온다. 노예 생활하다가 객으로 살다가 돌아온다.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오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700년을 참으셨어요. 700년 참아서 드디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 땅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피제사, 희생제사 그것도 있지만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가 그 땅이 너무 죄악이 지금 가득해 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요, 그 땅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전부 몰살시켜버리라. 전부 진멸해라. 신명기 20장에도 진멸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이라는 그것은 탑도 되지만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쌓는 그 장면을 보면요, 8절에 보면은 도시 건설하는 것을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운을, 시티를 만듭니다. 흑암 도시를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이걸 변화시키는 홀리 시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 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가 130-40년 됐는데 그전에는 수천 년 동안 이 민족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에 찌팔피고 굶주렸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랬던 나라에 그 고집불통 이 조그마한 나라 한반도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곳곳에 교회도 세워지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깊이 누리지를 못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비교가 안 될 만큼 흑암이 폭발적으로 흑암 역사, 흑암 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데 뭐 그런 거 못 느끼겠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못 느끼면 곤란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이 가장 유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다. 지금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이거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된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하고 사상을 같이 하고 그들하고 혼인하고 그들하고 잘 지낸다고 하면서 화합하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너희들의 함정이 되고 너희들을 고통 주는 세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가나안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후반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두 번째로 철저히 대비하자. 철저히 대비한다 하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세요. 거기 보니까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같이 하라.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 행복 맞습니까? 가장 즐거운 일 맞습니까?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신앙생활 한계 가지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과 교제하는 그거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시 기도가 나의 행복한 시간, 축복의 시간, 현장에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무시 기도의 축복,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깊은 감사와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 기도. 여러분,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 우상 영적 배경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유 목사님 계속 그 체질 바꿔라, 뿌리를 바꿔라, 각인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언제 바뀌어질까? 바꾸면 좋은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 속에 있는 걸 찾아냈어요. 그게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나무에 접을 붙여서, 접을. 그래서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인데 예수님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딱 붙였어요. 접을 붙였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 그 가지는 그대로 있는데 접을 딱 붙여놓으니까 참 감람나무 속에 있는 모든 물과 이런 영양분과 이런 생명의 비밀을 다 뽑아서 누리다 보니까 생긴 거는 그대로 돌 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바꿀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집중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으로 항상 최고 좋은 영적 상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된 나라를 지역 현장에서 회복하세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결국은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빌립 한 명 때문에 사마리아 성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9장에 안디옥 에베소 지역이 싹 바뀌었습니다. 영적 치유가 되고 흑암 문화가 꺾이고 우상 종교가 무너지고 그런 역사.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까 13절 읽은 거 한 번 더 볼까요? 확실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 것이다. 망할 수 있다. 지금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 지금 이 모습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왜요? 이미 한국교회가 WCC에 종교혼합, 종교연합, 종교화합 여기 보세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2015년도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한 해로 출발하십시다. Holy War, Holy Soldier, Holy City. 결국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근본, 회복, 도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두 분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는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오기 어려워요. 이게 이만큼 회복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